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주님만이 나의 산성 되십니다. 아멘. 우리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멀리 있는 분들과 찬양
박수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고 서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살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로 드려줄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마음으로 나왔을지라도 예배 가운데 심령의 치유와 회복과 평강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와 계신 많은 선교사님들, 또 선교지와 또 우리 김광식 목사님, 또 영육을 강건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마음껏 운행하시는 귀한 예배로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간절히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사는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님께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이제는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시간마다 아버지 회복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치유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변화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결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버지 완전히 심령들이 아버지 옥도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아버지 귀한 심령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마음으로 나왔을지라도 예배 가운데 아버지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를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시기 간절히 빌고원합니다. 우리 나와 계신 아버지 많은 선교사님들, 아버지 선교지 아버지 마지막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부흥의 신원지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기억시 옵션에 아버지 또 아버지 건강으로 아버지 은혜 채워주시옵시고, 아버지는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기를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마음껏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채우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죄악을 태워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동안 각 그룹에서 성가제 준비로 그룹방마다 들리는 찬양 소리가 온 교회에 울려 퍼지며 주님께 올려드릴 성탄 선물을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가제를 통하여 그룹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며 주님 오신 기쁨을 축제의 시간,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년 동안 우리 모두 더 잘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외치던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우리의 입술의 고백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한 해가 가기 전에 주님과의 막힌 담을 헐고 이웃과의 막힌 담을 헐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소식을 알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열강들이 자국의 이익만 추구하며 서로를 압박하는 이 땅에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의 복된 소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고 생명을 얻는 목회사에게 전심으로 헌신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한경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선교지 사역과 국내외 사역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세상의 어떤 공격에도 영감력경 크려지지 않도록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복음 들고 전 세계에 나가서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셔서 사역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시고 발로 밟는 모든 선교지마다 우상들이 떠나가고 무수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김광진 목사님을 더욱 강건케 하셔서 지난주에는 아리안티나 신학교 강의를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있는 유럽 연합성회도 끝까지 잘 감당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님들이 바이블 타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영적으로 목마른 갈증이 있을 때마다 애낙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 앞에 놓인 홍해와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몸과 마음을 합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성령님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와 권능을 더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예배를 도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께 찬양 드리는 성가대와 찬양팀을 축복하시며 미디어 국가 모든 예배위원들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2장 24절로 26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고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부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우리 같이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저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일평생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은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2019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우리는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이 귀한 시간이 돼야 됩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는 귀한 시간이 될 때 이 다가오는 새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종의 미를 거두려면 한 해가 가기 전에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 해가 가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은 첫째로 막힌 담을 허물어줘야 된다. 막힌 담이 허물어져야 한다.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다 허물어져야 됩니다. 또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막힌 담이 다 허물어져야 됩니다. 이 막힌 담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넘칠 수가 없어요. 이 막힌 담이 다 무너져야 됩니다. 막힌 담이 무너지려면 회개하고 화해하고 용서할 때 막힌 담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이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는 거예요. 이 귀한 복음, 이 기쁜 소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귀한 복음을 전해줘서 사람을 살리는 것, 그 영혼을 살리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이 귀한 복음을 전해서 살려야 될 영혼들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한 해가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주변에 정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은 이 세 번째로 한 해가 가기 전에 꼭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금년에도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더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삶이 될 때 이제 다가오는 새해는 더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한은 돌에 새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죄인된 인간들의 습성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원한은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는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그의 인생이 더 풍요로운 은혜가 넘치는 그 귀한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꼭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히스기야 왕의 삶을 통해서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열왕기하 18장 3절로 7절에는 이렇게 그를 소개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여 너무 신앙이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의 평생에 형통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에게 큰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시련이 있게 마련이고 또 환난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 왕에게 어떤 환난이 닥쳐왔냐면은 당시에 최강국이 아수르였습니다. 이 아수르가 이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이제 유다도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유다는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유다 실력으로는 도무지 이 아수르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이제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은 항복하라는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를 받아든 히스기야 왕은 어디로 갔냐면은 성전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편지, 항복하라는 편지를 이제 성전에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펴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심을 온 천하에 알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응답으로 이루어 주시는데, 열왕기하 19장 35절로 37절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루아침에 그냥 이 아수르 군대가, 강력한 이 최강의 군대가 그냥 시체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죠. 그리고 결국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은 어떻게 됐느냐?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그 신 니스록의 묘에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저를 칼로 쳐 죽이고 살해당했어요.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된. 그러니까 이 사네립이 큰 소리 치면서 항복하라고 그러면서 이 유다를 침공했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루아침에 이 아수르 군대는 다 송장이 되고 그리고 사네립마저 죽게 됩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요,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이 닥쳐와도 그 시험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신앙,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소식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야, 하나님께서 아수르로부터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아수르 군대가 그냥 하루아침에 완전히 패하게 되어진 이 어마어마한 사건, 이 사실이 전해졌을 때 역대하 32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로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열국의 눈에 존대하게 되었더라. 모든 열국의 왕들이 이 히스기야 왕을 존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아수르의 적대국이었던 이 바벨론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사신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편지와 함께 예물을 가지고 다 이 히스기야 왕한테 와서 그 놀라운 이 소식을 정말 기뻐하면서 전달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평안케 해주고 부유케 해주시고 그리고 존귀케 해주시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평안하고 부유해지고 모든 것이 좋아지니까 교만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너 정신을 좀 차려야 된다.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죽을 병에 걸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또 생애 최악의 순간을 맞이하는 이사야서 38장 2절로 3절 보면 이제 이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히스기야는 눈물로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졌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히스기야 왕이 신앙이 참 좋은 왕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라가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절대 위기에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고, 자기 육체가 이제는 죽을 병에 걸려서 다 모든 것을 정리해야 되는 그 시기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할 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또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이 히스기야의 모든 육체의 질병을 깨끗게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죽을 것 같았는데 이렇게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마음에 의심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증거로 그 증표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해시계, 해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줍니다. 아니 지구를 그냥 거꾸로 돌려버려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모든 만사가 주의 손에 달렸다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모든 질병을 깨끗게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너무 끝장날 것
끝장난 것 같고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할 것 같은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꼭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또 한 번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은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았고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역대하 32장 오늘 본문 25절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않다는 뭐예요? 감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냐?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이유는 교만 때문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히스기야가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까? 교만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하게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방심하는 거죠.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바로 자기가 잘해서, 또 자기가 뭔가 환경 가운데서 운이 좋아서 자기의 삶에 이런 일이 생겼겠지 하는 식으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이게 참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그렇게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애굽에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손길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홍해 바다를 어떻게 건널 수 있어요?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다니까요. 그렇게 놀라운 구원을 받은 것을 감격하면서 찬양했는데 그게 며칠 갔습니까? 그게 며칠 갔어요? 3달 간 것도 아니에요. 3일 만에 마라는 곳에서 물을 찾다가 물 마셨는데 너무 쓴 거예요. 못 마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장에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함. 참,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크게 받았어도 참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기 쉬워요. 자,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고침을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하러 왔습니다. 병 고침 받았다고 너무 축하한다고 예물을 가지고 오고 그렇게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하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보낸 사절단들이 왔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간증을 해야 되는데 막 히스기야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보물 창고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무기고로 갑니다. 무기가 이렇게 많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마치 자기의 힘으로 뭐가 된 것 같이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교만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섭섭하신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고침받고 난 다음에 3년 만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히스기야가 완전히 치료받은 거예요. 그 고침받고 난 아들이 누구냐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근데 이 므낫세가 얼마나 하나님을 실망시켰는지 몰라요. 아주 하나님이 너무너무 미워하는 짓만 하는 거예요. 예? 우상을 섬기는데 아합보다도 더 심하게 우상을 섬깁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요, 이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고 심지어는 인신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나라를 살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 히스기야 왕에게는 정말 귀하게 멘토로서 사역을 한 이 훌륭한 이사야 선지자를 핍박하는데, 나중에는 전승에 의하면 톱으로 잘라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들이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병고침을 받고 은혜를 받고 아이를 낳았으면, 진짜 히스기야가 은혜 가운데 살았다면은 이런 자식이 됐겠냐고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겸손해지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응답받고 잘 됐을 때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 교만하게 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성경 역사에 보면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성을 바라보면서, 와, 이 성 이거 다 내가 지은 거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지은 거야, 그렇게 교만하다가 하루아침에 어떻게 됐습니까? 정신병자 됐어요. 벨사살 왕, 이 바벨론 왕 벨사살은 그 하나님의 전에서 쓰는 그 컵, 그 기명은 거룩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술을 따라 마셔요. 그날 끝장났습니다. 바벨론 완전히 망했습니다. 헤롯 왕 마치 신같이 자기가 모든 영광을 받다가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이 치셔서 죽었습니다. 세계 역사와 성경 역사를 보면 교만한 나라, 교만한 지도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다 사라지도록 역사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 왜 이렇게 교만하게 됐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게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특별히 자유 대한민국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자유 대한민국이 세워진 것은 이승만 장로님, 이승만 대통령, 그분의 그 신앙으로 정말 자유 대한민국이 그렇게 세워진 것은 특별히 대한민국 백성들은 감사해야 됩니다. 북한은 평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만큼 엄청난 부흥이 있었습니다. 마을 곳곳마다 교회가 있었고요, 정말 엄청난 그런 은혜가 있었던 땅이 북한 땅이었습니다. 김일성이 들어와서
공산 정권을 세우면서 교회를 싹 다 없애버렸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죽고요,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예? 저는 탈북민들을 만나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너무너무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까지 됐을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북한에서 탈출해서 중국에 넘어가서 이름도 모르는 그 낯선 중국 남자들, 중국 땅에 가서 수만 명이 지금도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수만 명이. 어쩌다가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된, 그게 다 공산당 때문이에요. 예?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나라가 되어서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나라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6.25 전쟁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미군이, 유엔군이 대한민국을 도와주지 않았으면 적화된 겁니다. 그냥 공산화된 거예요. 대한민국은 미국에 감사해야 돼요. 유엔군에게 감사해야 돼요. 그 미국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피를 흘렸는지 압니까? 유엔군으로 참전한 그 나라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알아요?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가 된 것은 그냥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대한민국 백성들은 정말 미국의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예? 정말 유엔군의 그들의 피를 잊으면 안 돼. 예? 그냥 저절로 자유한 나라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교만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절대로 공산화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은 참 모든 교회들을 다 문 닫게 하고 엄청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 아들 김정일은 더 엄청난 핍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들 김정은은 더하게 핍박을 가하면서 엄청난 탈북자들이 생겨지게 됐습니다. 거대한 무기들을 만들고 힘을 자랑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 대적하는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멸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자,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받았습니까? 나라가 다 망할 뻔했었어요. 자기 몸도 다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끝장났다고 하는 그 순간까지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 건져주셨어요. 다 살려주셨어요. 다 회복시켜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히스기야 왕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은혜 받았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순간순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한 해가 가기 전에 꼭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가오는 새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26절 보세요.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히스기야가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데, 아, 내가 교만했구나. 그 마음을 뉘쳤다고 그랬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신앙이 좋다는 게 바로 여기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릴 줄 알고, 또 금방 하나님의 징계가 왔을 때 딱 깨닫고, 아, 내가 교만했구나. 자기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할 줄 아는 사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 좋은 거예요. 진짜 신앙이. 이렇게 회개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세워졌더니 26절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지도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예? 이렇게 회개하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이 백성들도 그와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예?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저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참 하나님은 속도 없으세요. 나 같으면 이 싸가지 그냥 쳐버릴 텐데, 야, 하나님은요 이렇게 또 히스기야가 또 깨닫고 회개하니까, 아휴, 그래 너한테는 그냥 섭섭하셔가지고 진노를 그냥 확 불려고 그러시다가 이렇게 마음을 싹 돌이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야야, 너 때는 그냥 내가 봐줄게. 하나님은 속도 없으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참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깨달아야 돼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 주셨지? 나에게 어떻게 은혜 주셨지?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모세는 이제 자기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알아요. 예? 이제 이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드디어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했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8장 11절로 14절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백성들을 향해서 간곡한 부탁을 합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고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절대로 하나님 은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너희가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어? 너희가 어떻게 광야 생활을 했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됐어?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부유하게 살게 됐는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절대 하나님 은혜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결과를 다 알잖아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은혜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10 문둥병자를 다 고쳐줬는데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했어요. 한 사람만. 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도요, 은혜를 금방 잊어버린다니까. 예? 은혜 잊어버리는 순간 뭐예요? 꼭 은혜 못 받은 사람 같이 사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한 해가 가기 전에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 은혜 잊지 말라는 것. 사도 바울은 사역하면서 그의 생에 엄청난 기적이 많이 일어났죠. 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많은 제자들도 세우게 됐습니다. 근데 그에게 너무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고 너무 많은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끝까지 그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감사 떠나지가 않았습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비결이었습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매일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자기 생활 속에 하나님께 나가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것들을 치워버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사랑을 고백하며 나가는데 때로는 어떤 일을 하다가 뭔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마음 가운데 분노를 느낄 때가 있다. 그 분노가 바로 나의 교만이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교만이 죽어야 돼요. 내가 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다가도 내 뜻대로 안 되면 마음에 분이 생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분이 생겨지는 것은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인데 내 마음에 왜 분노가 생겨지냐는,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겸손하게 살 수 있어요? 겸손한 비결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은 한량없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한없이 모자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기 어려울 만큼 많은 죄를 지은 사람임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인은 너무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면 안 돼요. 히스기야 왕만 이런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겸손하게 그 주님을 자랑하고 높여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성가제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교회가 매년 이렇게 성가제를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성탄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십자가에서 처절히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어주신 예수님.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태어났지만 우리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주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려진 길이기에, 살 길을 열어주신 날이기에 바로 성탄절이야말로 가장 우리에게 감격스러운 날인 줄 믿습니다. 그날을 기념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며 성탄의 선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죠.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한 해 동안 베풀어 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그룹 식구들이 같이 서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함께 찬양을 준비해서 올려드릴 때 우리가 기뻐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가제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신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오늘 마음껏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릴 때 우리 주님이 이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해가 가기 전에 꼭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며 사는 사람 절대로 히스기야를 다시 다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주신 것처럼 여러분 평생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찬양하는 삶으로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여러분들의 생애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하나께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죄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죄인마다 사랑해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내밀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외울라니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죄인된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또 주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신 주님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올해 한 해가 가기 전에 화해와 용서와 회개를 통해서 주님과 이웃과의 막힌 담을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2019년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남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을 볼 겨울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인생의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잃는
만복의 그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문 성자 성령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연락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셔서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일을 구별해 드리고 일천번제로 또 선교로 감사로 이 모양 저 모양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예물마다 하나님 축사하시사 다가오는 새해는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핍절한 자 없도록 하나님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 주셔서 마음껏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의 자유함 갖고 쓰임받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이루만 할 수 없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라고 그렇게도 권고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은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한순간에도 손을 대주시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 왕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모든 악한 원수마귀 흑암의 세력들을 쫓아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 갈지어다. 더러운 악한 영들은 떠나 갈지어다. 더러운 흑암의 세력은 떠나 갈지어다. 더러운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이 시간도 병상에서 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만져주시사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일으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김광신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시험당하고 어려움당한 성도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성가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더러운 저주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회복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긍만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